아침부터 힘드시죠? 족보만 읽는다고 힘드시죠? 우리가 집안에 족보만 읽어도 우리가 때로 모르시는 분들의 이름, 또 그 옛날의 이름들은 또 우리가 부르기도 참 힘든 그런 이름이죠. 낯선 이름들이 줄지어 있는 족보를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보는데요, 우리는 읽다가 지겹다 넘어갈 수 있죠. 저도 어쩌면 오늘 이 새벽에 주일날 설교하라면 이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들을 때 모르는 이름들 쭉 족보만 읽다가 이것을 어떻게 설교를 풀어낼까 참 힘들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새벽마다 쭉 이어서 가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빼고 싶은 것도 뺄 수 없고 깊이 연구하면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의 책에 필요 없는 것들이 기록되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 사람의 이름도 깊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읽다 보면 어디서 멈춰야 되고 어떤 뜻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걸 담아 놓으셨는지, 오늘 이 촉보가 이 새벽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촉보는 단순한 명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서, 즉 에돔의 촉보죠. 여러분, 에서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고, 그리고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하여 부모를 근심케 한 집안의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선택에서 제외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혈통을 따라 사람의 질서를 따라 장남에게로 넘어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고 말고는 하나님이 다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흘러간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서의 후손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이 한 장 한 부분을 차지할 만큼 족장만 수십 명입니다. 왕이 8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도 없을 때 에돔에는 이미 8명의 왕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언약 밖에 있는 이 에돔 족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다윗이 오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오는 이 선택된 백성의 그 족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쩌면 하나님의 그 귀한 장자권을 무시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뜻도 거역하고 가나안의 여인, 이방 여인들과 살고 어쩌면 제멋대로 사는, 그리고 이 가문을 이룬 예수의 그 족보, 그 후손들을 이렇게 이 안에 기록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은 아직 약속의 땅, 그리고 왕도 지금 없습니다. 근데 예수는 왜 이렇게 번성됩니까? 가서도 잘 살고 번성 하는 겁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선택, 하나님의 주권은 예수의 그 번영 안에서도, 왕들이 막 교체되는 가운데서도 단 한순간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이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넘어 멋대로 역사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30절, 여러분 이 예서의 자손과 호리 족속의 상세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서 이 족보라는 말은 톨레도트라는 이 단어입니다. 신학교 가면 가장 이제 창세기부터 연구를 하다 보면 족보가 나올 때 이 톨레도트, 창세기 기록도 톨레도트, 이 족보에서 끊어지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족보, 야곱의 족보, 그 다음에 요셉의 족보, 이렇게 해서 족보로 이어서 정리해 나갑니다. 이 톨레도트라는 말은 역사라는 의미죠. 그리고 태어나다, 출생, 그리고 생성된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창세기 전체를 구조적으로 나누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톨레도트, 족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서의 족보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한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의 역사조차 하나님의 섭리 속에 기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자손들이 에돔 땅을 차지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명기 2장 5절은 에돔 땅은 하나님이 예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의 번영은 하나님이 예수에게 허락하신 유산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의 교회의 역사,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죠. 구원의 역사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이 모든 주권과 그 섭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일, 우리 구원의 일,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이 전체를 다 주관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느 할머니가 평생 재산을 많이 그렇게 모았답니다. 그 복도 참 얻는 것마다 다르잖아요. 세 자녀가 있었답니다. 첫째 자녀 목 주고, 둘째 아들도 목 주고, 그다음에 셋째 막내도 몫을 주는데, 그런데 그 옛날에 그 할머니가 막내에게는 덜 준 겁니다. 땅도 아주 형편없는 땅떼기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볼 때는 첫째는 골치, 둘째는 엄마와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근심하는 자녀였고, 막내는 그렇게 참 잘했어요. 성실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막내에게 저 필요 없는 땅떼기를 준 겁니다. 그래서 막내가 왜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산을 정리하며 이렇게 했을까, 그 마음이 든 겁니다. 근데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알고 봤더니요, 막내 땅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엄청난 소위 말하는 돈벼락에 앉게 된 겁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예지가 있었을까요? 어머니가 뭔 걸 보았을까요? 여러분, 참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과 뛰어넘는, 어쩌면 그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듯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몫을 막내에게 엄청나게 안겨준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방식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고 엎어지고 아골골짝이고, 세상 밖에 있는 내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보면 날마다 진짜, 그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죠? 상에 원수들 앞에 가득 차려놓은 음식처럼 풍성하고, 어쩌면 뒤죽박죽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복은 하나님 언제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건과 삶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계획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는 자신의 그 몫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의 분량은 아직 다 눈에 보일 만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복은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번성한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의 번성보다 크고 깊고 오래 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 번영,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불안을 주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빠르게 앞서 나가는 것 같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분량을 다 정해 두셨습니다. 예수의 몫은 예수의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몫은 하나님이 친히 다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다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 안에서도 멈추지 않고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오늘 기도하고 오늘 단번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먹기 위함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또 주님이 반드시 훗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천국의 그 기업,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내 눈앞에 이 상황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계획을 취소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31절 말씀부터 보면 에돔의 왕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부올의 아들 벨라부터 하달까지 8명의 왕이 거기에 기록됩니다. 근데 이 왕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뭡니까? 축고를 반복합니다. 벨라가 죽고 또 여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또 좀 지나 여밥이 죽고 여러분, 이 왕이 세습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강력한 그런 중앙 왕조가 없습니다. 31절을 보면 의미심장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라고 그럽니다. 왜 성경은 굳이 이 말을 삽입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예고입니다. 미래를 향한 힌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언젠가는 온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참된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힌트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돔은 지금 8명의 왕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시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윗 왕조를 통하여 다윗 다음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왕국, 에돔의 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왕국을 마음에 두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유명한 작가 가운데 이의령 작가가 있죠. 지성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분이 마지막 말년에 딸이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면서 딸이 아버지를 전도하죠. 그래서 딸의 전도를 받고 신앙을 갖고 그렇게 삶을 사는데 말년에 암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이렇게 했어요. 뭐 돈이 없겠습니까? 근데 나는 암 치료하지 않는다. 그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더 해서 뭘 더 살겠냐? 나는 이걸 그대로 죽음도 안고 내가 산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그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그렇게 가면서 인터뷰도 하고 남기는 그 글들과 영상을 제가 쭉 본 적이 있습니다. 말년에 그 병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죽지 않을 것처럼 나는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죽음 앞에서 비로소 죽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죽음 앞에서 사람이 죽지 않는 것도 있음을 나는 알았다 하고 오늘 깨어있는 모든 지성인들에게 공포했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우리가 영생 그리고 영원한 천국,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오늘 택한 백성 믿는 자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대통령은요, 권력자들은 다 바뀝니다. 우리 인생의 물질도, 우리 삶의 모든 것도 여러분 다 바뀝니다.
어린아이도 태어나 피부가 아주 탱탱하지만 20대에서 50대, 60대가 되면 다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을 맞습니다. 낮이 있습니까? 아침 해가 떴습니까? 해가 지고 깜깜한 밤이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자연과 이 세상 속에 사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모두가 있다가 죽고 다 죽습니다. 에돔의 왕들도 죽고 죽습니다. 그 왕들이 모두 다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없지만 여러분,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뒤를 두시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 다윗 왕조를 두시고 그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는 것이죠.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내 삶에 잠시 살다가 끝나는 인생도 위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구속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 주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함몰되면서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위에서 쫙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기가 막혀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압니다. 조금만 참아. 그 다음은 야,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야. 하나님은 다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우리가 풍성히 자족할 수 있는 내 자리 넘치는 영원한 아버지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좀 비어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에 에돔 왕들은 막 부유하고 왕들이 태어나고 막 다스려 가는데 나는 세상에 비해서 나는 없어 보이고 나는 비어 보이고 나는 초라해 보이고 나는 오늘 실패해 보이고 나는 오늘 망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아직 어쩌면 기도해도 응답으로 채워지지 않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것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것이 오기 위해서, 가장 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